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요, 겨우 한두 방울 맛볼 정도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아주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 부어진 사랑은 제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강과 담대함을 갖게 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항상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의 편이 돼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도 가슴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의구심이 항상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시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저 지적인 동의 이상이 되지를 못해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집사도 하고 심지어는 중직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한참 뒤에 제자 훈련을 받고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을 뿐이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고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뭐냐 하면 내면의 연약함입니다. 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시간 저는 저 자신과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나를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술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후회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들 다 허비했어요. 좀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자신 볼 때 겉만 번지르한 빈 껍데기, 그리고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자책감이 나에게 강하게 찾아왔어요. 순간에 저는 말이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나도 싫어하는 나를 과연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더 눈높이가 높으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의 눈에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 아마도 그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 듣기에 나는 합당한 자야. 여러분,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머리로는 여전히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 가슴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려고 해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막 나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키웠던 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 우리 꼭 개를 한 마리 키우자 하는 그런 생각 가족들이 가졌는데 마침 누군가 우리에게 요크셔 테리어 그 새끼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끼를 한 7년인가 8년을 키웠어요. 자, 근데 처음에 그 개를 만났을 때 그 개는 이전 주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개를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뭐 샀는지 아니면 얻었는지 해놓고는 너무 바쁘니까 제대로 개를 돌봐주지 못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막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몸을 살펴보니까 몸 여기저기에 피부병이 많이 나 있어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강아지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키우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 그리고 아주 까다롭고 변덕스러워. 그래가지고 잘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심하게 지저대는 거야. 목사 가정이니까 종종 교인들이 이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끈질기게 지저대니까 방에다 가둬놔도 뭐 끝까지 짖는데 그냥 짖다가 약간의 또 이 천식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홀가닥 넘어갈 것 같이 그래가지고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개예요.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개를 한 마리 좀 키워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필이면 이런 병약하고 그리고 성격이 고약한 개를 만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요 정말 이 개를 사랑했습니다. 이 개가 똑똑하고 순하고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어떻게 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를 사랑합니다. 손을 불어도 말을 안 들어도 다른 개보다 못났어도 개를 사랑해. 그래서 이 개가 이제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고 그 개를 이렇게 가슴에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종종 그 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자, 근데 제 기도실에서 이 개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개를 기억하게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건하고 훌륭하게 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그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탕자 비유 있잖아요. 자, 그 탕자 비유에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겸손하게 참회해서 올 때 비로소 탕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 못돼 먹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을 뚝 떼어가지고 나갈 때도 사랑했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사랑했고,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구하면서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됐을 때도 그를 사랑했고,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이거든요. 훌륭한 아들, 못난 아들 상관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랑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영성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헨리 누에는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장래가 촉망되는 자리를 하루아침에 박차고 장애인들을 섬기겠다. 나는 이제부터 장애인들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로 갔습니다. 장애인 센터예요. 거기 갔어요. 그랬을 때 물론 그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아쉬워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친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말 그는 위대한 사람이죠. 정말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스펙도 갖고 있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스펙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마 그런 자존감이 알게 모르게 대단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브레이크의 삶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어느 날 그에게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데이브레이크를 잠깐 떠나 있었어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이렇게 할 때는 그가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그가 이제 대면하게 됐어요.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명성이 자자한 대학을 떠났지만 이 삶은 내게 만족을 주었고 나를 칭찬받기까지 했다. 가난한 병자들을 돕고 있으므로 훌륭하고 고귀하기까지 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진 지금 나를 향한 도전은 이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것이었다. 내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가 데이브레이크를 떠나서 몇 개월 지난 뒤에 영적으로 회복이 됐겠죠.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온화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 전에 오랫동안 이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 또 뭔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내게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는 그 음성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도 기대도 갖지 않고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헨리 누엔이 비로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적인 시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보면은요, 저는 아주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는가? 이런 믿음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흔들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끊임없이 올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내 안에서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부르짖음을 우리 들어봐요.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자, 누구나 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런 회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의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 속에 생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의 장애가 있냐면 우리도 모르게 암암리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그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이런 큰 고난이 올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큰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주 큰 고난도 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 환난, 곤고함, 박해, 배고픔, 헐벗음, 위험한 일, 강도를 만나는 일, 뭐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큰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현실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큰 환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스톱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38절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열거된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큰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거기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내면 속에 아니 하나님 것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때로 우리의 현실이 가난과 질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끌고 오면서 아니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호히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 위에 우리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